3월 마지막 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립니다.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립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한 데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35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같이 찬양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리.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부귀 안일함과 모든 명예 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모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를 대신하여 김원준 장로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피난처와 요새가 되시는 하나님, 온 세상이 어지럽고 혼란스러운 중에도 선하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 구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죽을 저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온 땅이 신음하는 이때 구원의 팔을 펴시사 우리를 고쳐 주시옵소서. 이 자연의 경고 앞에 우리는 너무나도 작고 연약한 존재들입니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지난 날들을 뒤돌아보며 회개합니다. 어느 것 하나 주님의 손길, 주님의 은총이 아닌 것이 없었습니다. 감사를 잊고 살면서 불평, 불만만 하며 살았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에베네셀의 은총을 함께 하셨고 여호와 이레의 기적을 날마다 베푸신 주님, 지금 고통받고 있는 이 나라, 이 민족의 현실을 굽어 살펴 주시옵소서. 교회들마다 예배 모임을 중단하고 온라인 예배를 대신하는 교회의 처지를 보살펴 보시고 하루속히 바이러스를 능히 퇴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온 세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또한 속히 치료약도 개발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환우들을 치료하고 있는 의료진, 간호진, 구호팀들에게 지혜와 힘으로 더하여 주시고 확진자들의 건강과 기저질 환자들의 생명도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제 4월 6일부터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를 맞이합니다. 예수님이 짊어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을 깊이 묵상하며 경건과 거룩에 동참하며 회개하는 절기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십자가는 죽음으로 끝나지 않고 영원한 생명, 부활의 능력을 믿습니다. 오늘도 이 시간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우리들을 예배 가운데 만나 주시옵소서. 비록 성전과 거리는 멀리 있지만 마음의 거리, 영적 거리가 멀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은혜를 향한 그 믿음과 중심을 보시고 모든 것들 회복되어 속히 성전문이 활짝 열려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 전하시는 양기원 담임 목사님께서 하나님 말씀 대언하실 때 목마른 사슴들이 시냇물을 찾듯 말씀의 은혜를 갈망하는 우리 모두가 은혜와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교회 소식 우리 함께 나누겠습니다. 우리 3월 한 달 지금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우리 4월 달에는 교회에서 모여 함께 예배 드리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정부에서 이번 주 중에 우리 아이들 개학 날짜를 다시 한번 조정해서 또는 심사숙고해서 발표한다고 하니까 추후에 다시 한번 우리 교회 예배 안내도 우리 추후에 다시 한번 여러분들한테 공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가정에서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가정 예배 안내문을 여러분들한테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샘터 지기 카톡방을 통해서 샘터원들한테 이 공지가 될 텐데 잘 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헌금은 온라인 입금이 가능합니다. 여러분들 그 주보도 아마 지금 이미지 파일로 이렇게 여러분들 받아 보셨을 텐데 잘 참고하셔서 또 입금 헌금을 온라인으로 입금하실 성도들은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4월 1일 돌아오는 수요일 날 예정된 대로 월삭 새벽 기도회는 진행이 됩니다. 우리가 지금 새벽 기도회와 수요 예배는 지금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여러분들 참여를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참여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가 그 월삭 새벽 기도회뿐만 아니라 또 4월 달에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도 있고요. 그래서 우리 특별도 고난 주간 새벽 기도회도 있는데 그것도 정상적으로 진행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같이 주일날 모이진 못하지만 각 기관별로 또 부서별로 샘터별로 주중에 전화로 서로 안부를 묻고 또 비대면 교제를 이렇게 여러분들이 자주 나눠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서로 위로와 격려가 필요할 때라고 봅니다. 여러분들 성도들을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함께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매일마다 오늘의 말씀 묵상을 지금 교회에서 보내드리는 그 내용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지금 참여하시고 계신데 여러분들 매일매일 오늘의 말씀 묵상 마음이 깊이 새기면서 말씀으로 매일매일 하루하루를 이렇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지금 신명기 말씀을 가지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신명기 말씀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뭔가 마음에 새기면서 말씀으로 매일 승리의 삶을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 함께 같이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50쪽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까지에 있는 말씀입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제가 말씀을 먼저 천천히 읽겠습니다. 창세기 32장 24절부터 32절.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에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 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니라. 야곱이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느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분이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은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그가 분이엘을 지날 때에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심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성경 인물을 통하여 말씀을 듣다 오늘 12번째 시간인데 야곱에 대한 말씀을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를 지금 저지하기 위해서 온 나라가 최선을 다하고 있죠. 빨리 이 위기가 극복되기를 많은 분들이 기도하고 있고 또 바라고 있는 줄 압니다. 그러나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으면 장기전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인구의 약 한 60% 정도가 이 코로나19 바이러스의 면역을 가졌을 때 비로소 이 확산이 멈출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이죠. 근데 일반적으로 면역력은 예방 접종을 하거나 병에 걸린 이후에 자연적으로 항체가 형성되면서 얻을 수 있는데 지금 백신도 또 치료제도 없는 만큼 장기전을 예상하고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백신이 나오려면 적어도 12개월 이상은 기다려야 하기 때문이죠. 이 코로나19는 지금 세계 경제를 흔들어 놓고 있죠. 우리네 일상의 삶을 뒤틀어지게 했는데 앞으로는 그 영향력이 더 크게 작용할 것이라고 하는 예측을 많은 전문가들이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코로나19 사태가 세계의 흐름을 바꿔놓을 수 있는데
전염병 사태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지금 등장하고 있는 국가의 강화된 권력이 우리 사회를 전체주의적인 감시 체제로 만들 수 있고, 자국 우선주의와 국수주의적 성향이 강화되면서 이민자와 외국인 혐오가 확산될 것이고, 세계화 시대가 지금 제동이 걸리면서 덜 개방되고 덜 번영하며 덜 자유로운 세상을 만들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예측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스크의 한 예가 그렇듯이 국제 생산 공급망의 취약성이 드러나면서 자급자족 경제, 보호무역주의 기조가 확산될 것이라고 하는 전망을 또 하고 있죠. 여하튼 이 코로나19가 극복된다고 하더라도 세계의 흐름이 예전의 상황으로 그냥 돌아가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예측하면서 미래를 대비해야 한다라고 하는 목소리들이 있습니다. 우리 기도하는 성도들은 코로나19를 통해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려고 하는가에 대하여 깊이 묵상을 하며 하나님의 깨우침의 소리를 어떤 모양으로라도 이 시대의 나라들과 백성들이 들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죠. 저도 새벽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무엇인가를 듣고자 합니다.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는 있지만 왜 교회에서의 예배를 멈추게 하셨을까? 예배뿐만 아니라 일상의 삶을 멈추게 하시고, 접촉과 관계를 멈추게 하시고, 여행을 멈추게 하시고, 원활한 경제의 흐름을 멈추게 하셨을까? 왜 이런 일이 지금 일어나고 있는가를 놓고 기도하며 묵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을 시켜서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실 때 그들의 삶을 멈추게 하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는 반드시 목적이 있었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출애굽을 한 이스라엘 백성은 시내산에 도착해서는 거의 1년을 그곳에 머물게 되죠. 그곳에서 십계명 말씀을 비롯한 시내산 언약의 말씀이 주어지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갈 때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자세히 일러주셨습니다. 그리고는 시내산을 떠나 가데스 바네아라고 하는 곳으로 가게 하시죠. 그곳에서 곧바로 산지로 길을 따라 올라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서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그곳에서 자그마치 38년간 멈춰 있었어요.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온 사람들 중에 갈렙과 여호수아만을 빼고 10명의 사람들이 부정적인 말을 하고 불평하기 시작하자 그것이 순식간에 전염이 되더니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죽이려고 이곳까지 인도하셨다고 하는 그런 원망과 불평이 쏟아지면서 결국 그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를 맴돌았던 것입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더 이상 진전할 수가 없었어요. 앞으로 나아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 불신앙의 죄로 말미암아 38년 동안 광야를 맴돌다가 그 불신앙의 태도를 갖고 늘 원망과 불평만을 일삼았던 이 출애굽 1세대가 다 사라지기까지 38년 동안을 거기서 멈춰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출애굽 2세대는 다시 출발하여 요단강 동편의 땅을 차지하고는 요단강을 앞두고 모압 평지에 서게 됩니다. 그때 다시 한번 하나님은 그 모압 평지에서 이스라엘 백성을 수개월 멈추게 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출애굽 2세대에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다시 펼쳐주시면서 제2의 언약의 말씀을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 우리가 매일매일 묵상하고 있는 신명기 말씀입니다.
이것을 보면 하나님은 당신의 사람들이 바른 삶의 태도를 갖고 하나님 자녀로서의 정체성을 확고히 하며 살도록 말씀을 주시고자, 그리고 불신앙의 죄를 깨우치고 그것을 다 청산하기까지 멈추게 하셨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특별히 모압 평지에서는 수개월 멈추게 하셔서 과거를 뒤돌아보도록 하시죠. 요단 동편의 땅을 차지하기 위해 아모리 왕 시혼과 바산 왕 옥을 물리치기 위해 앞만 보고 정신없이 달려왔는데, 그 상태로 요단강을 건너게 하지 않으시고 잠시 멈춰서 뒤를 돌아보며 시내산 언약의 말씀을 재확인하고 출애굽 1세대가 실패한 원인이 무엇인지를 살피게 하시고 미래 가나안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 샬롬, 평화가 이루어지는 샬롬의 사회를 어떻게 이룰 수 있는지를 마음에 새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명기 말씀입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오늘의 이 멈춤이 이런 의미가 있지는 않은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는 이 멈춤의 시간에 다시 한번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뒤돌아봐야 합니다. 우리는 정말 잘 살고 있었는가? 무엇을 잘못했는가? 무엇을 반성해야 하는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정말 잘 사는 것인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렸기에 우리의 예배를 멈추게 하셨을까? 삶은 가증스러운데 예배만 번듯하게 드리지는 않았는가? 삶의 순종은 없고 복만 달라고 부르짖는 그러한 예배였는가? 공교롭게도 이 멈춤의 시간에 미성년자를 포함한 다수의 여성들을 협박해서 성착취 영상물을 찍게 한 뒤에 이를 텔레그램 대화방에 유통시킨 박사방의 사건이 지금 큰 충격을 주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 사회가 병들었을까? 이 모든 악함과 더러움과 불경함을 회개하고 청산하라고 이 멈춤의 시간을 주시지는 않았는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형 에서에게 장자의 축복권을 가로채고는 정신없이 앞만 보고 살았던 야곱을 하나님은 야복강에서 멈추게 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이야기는 바로 그 야복강에서 일어난 일이죠. 왜 하나님은 야곱을 멈추게 하셨을까요? 야곱은요, 태생적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잡으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욕심을 갖고 태어난 존재였습니다. 아무도 이런 인간 유형의 전형이 바로 되는 인물이 바로 야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나왔어요. 여러분,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잘 아시겠지만 발 뒤꿈치를 잡다라고 하는 뜻 아닙니까? 이거는 무엇인가를 움켜쥐고 살아가는 욕심꾸러기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는 급기야 장자의 축복권도 움켜쥐려고 형과 아버지를 속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분노하는 형을 피해 삼촌 라반의 집이 있는 하란으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사촌 라헬을 사랑하여 또 그녀를 또 움켜잡으려고 7년간 무보수로 일을 해주죠. 결국 만만치 않은 삼촌 라반의 속임에 넘어가 그는 14년간을 일해주지만 기필코 사랑하는 라헬을 얻고야 맙니다. 그리고는 재산도 많이 챙겨 움켜쥐고는 하란에서의 20년 생활을 뒤로하고 야반 도주하여 고향으로 돌아가죠. 삼촌 라반에게서 도망쳐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넘어가는 그 경계에 있던 야복 나루토에서 야곱은 멈추게 됩니다. 강 건너편에서는 살기 등등한 형 에서가 400명의 군사를 이끌고
야곱과 그의 식솔들을 향해 달려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그가 이 야복강을 넘어갈 수가 없었어요. 이 절박한 위기의 상황에 야곱은 가족들을 먼저 강 건너 보내놓고는 그 나루토에 홀로 남아 마지막 승부수를 띄웁니다. 그것은 살려달라고 이제는 하나님을 붙잡아 흔들었던 거예요. 야곱은 삿발을 다부지게 잡은 씨름 선수 마냥 젖먹던 힘까지 다해서 하나님을 붙잡고 늘어졌습니다. 야곱은 그의 특유인 그 끈덕진 승부사 기질과 고집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몰아세웠어요. 결국 하나님께서 져주시죠. 그러나 여러분, 정작 바로 그곳에서 야곱의 도강을 막고서 그를 붙잡고 동이 틀 때까지 씨름을 한 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은 호락호락 넘어가지 않으셨어요. 급기야 하나님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어긋나게 하셨습니다. 그 후 야곱은 평생을 절며 살았습니다. 왜 허벅지 관절을 치셨을까? 허벅지 관절은요, 앞에 무엇인가를 잡아당길 때 다리를 지탱하게 하는 허리 아래 넓적다리 부위입니다. 엉덩이 뼈, 즉 허리 아래 넓적다리 상단에 위치한 관절을 가리킵니다. 야곱은 이제 이 부분이 어긋나 무엇을 잡아당길 수 없는 그런 처지가 된 것이었습니다. 평생을 무엇인가 붙잡고 당겨 살아온 인생인데 이제 그렇게 할 수 없는 처지가 된 것이죠. 성경은 야곱이 하나님과 겨루어 이겼다라고 하는데 사실 하나님이 져주신 것입니다. 그동안 인간적인 열망과 욕심으로 무엇인가를 움켜쥐려고만 하여 살아온 그 야곱을 불쌍히 여기셨던 거예요. 그래서 이번에는 그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시려 하셨죠. 그 자비로 내려주신 은혜가 바로 허벅지 관절을 치신 것이었습니다. 야곱은 이제 상대방을 붙잡아 끌어당기듯 자기 맘대로 살 수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어긋난 허벅지 관절과 함께 야곱의 고집과 욕심도 꺾였습니다. 이제 야곱은 그동안 무엇인가를 잡고 살아왔는데 이제는 전적으로 하나님께 잡혀 살 수밖에 없게 된 것이었습니다. 이것이 허벅지 관절을 치신 이유이죠. 이것이 야곱에게 내리신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야복 강가에서 당신을 붙잡고 씨름하는 야곱에게 밀리지 않으시며 끝까지 그를 제지하고 멈추게 하셨던 하나님, 급기야 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시며 하나님은 야곱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야곱아, 너 지금까지 인생을 제대로 살아왔니? 이렇게 앞만 보고 욕심을 채우려고 움켜만 쥐고 살아온 인생 정말 행복하니? 이제부터는 붙잡는 삶을 좀 내려놓고 내게 붙잡히는 삶을 살아보렴. 앞으로 허벅지 관절이 어긋나 쩔뚝이며 살 텐데 그럴 때마다 너의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며 나에게 맡기는 삶이 더 복된 것임을 기억하거라. 야곱아, 앞만 보고 욕심대로 살지 말고 뒤를 돌아보며 나를 의지하며 살아가라. 오늘 이 멈춤의 시간에 하나님은 야곱을 통해 오늘 우리에게 같은 말씀을 하신다고 봅니다. 사랑하는 나의 사람들아, 이 멈춤의 시간 붙잡고 있는 것 놓아라. 오늘 야곱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정신없이 자신의 야망을 이루기에 앞만 보고 살아온 우리를 멈추게 하신 하나님은 이것이 행복한 삶인지 뒤돌아보게 하십니다. 하나님까지 자신의 욕망을 이루기 위해 이용하려고 하는 인간의 이 끝없는 욕망은 우리의 신앙을 붙잡는
신앙으로 만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런 집착과 광기로 예배를 드리고 삶을 살아온 것은 아닌지 지금 우리에게 묻고 계신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붙잡는 삶이 아니라 당신의 손에 붙잡히는 삶을 살라고 우리를 인도하시려고 하시는 거죠. 당신의 자비한 손길에 우리를 맡기라 하십니다. 거기서 참 평안을 찾으라 하십니다. 신앙의 더 깊은 세계로 나아가려면 잡는 나가 아니라 잡히는 나로 나아가야 한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주님을 붙잡는 것을 넘어 그분께 붙잡히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것을 넘어 말씀에 붙잡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행복이라고 하는 것은 붙잡는 것을 넘어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잡히기 위해 지금 내가 붙잡고 있는 것을 놓으라 하십니다. 그리고 전적으로 맡기라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19로 멈춤의 시간을 보내고 있는데 이 시간 우리가 이 야곱을 통해 이 말씀을 들어야 하겠습니다. 어느 이야기책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한 나그네가요, 길을 가다가 낭떠러지에서 미끄러졌다고 하죠. 간신히 무엇인가를 붙잡고 멈췄는데 붙잡은 것이 나뭇가지였다고 합니다. 그 위기 상황에 그는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다고 하죠. 그러자 하나님의 응답이 들렸습니다. 붙잡고 있는 나뭇가지를 놓으라. 너 지금 붙잡고 있는 건 놓아. 무서웠던 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말을 했습니다. 아니, 지금 이 붙잡고 있는 거 놓으면 저는 죽어요. 어떻게 놓습니까? 그래도 하나님은 계속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아니다. 그 붙잡고 있는 건 나야 살아. 결국 그 나그네는 붙잡고 있는 것을 놓아버렸어요. 미끄러져 죽을 줄 알았는데, 근데 그 붙잡고 있는 건 놓자마자 바로 발이 땅에 닿았습니다. 알고 보니까 발과 땅 사이가 겨우 30cm밖에 되지 않았던 거예요. 놓으면 사는데 놓지 않고 잡고만 있으면 불행해진다는 얘기죠. 오래전에 집에 아이들이 어렸을 때요, 태국으로 가족 여행을 간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수상 레저 패러세일링을 했습니다. 보트에 매달린 낙하산을 타고 하늘을 나는 것인데 저의 순서가 되었습니다. 낙하산이 오르자 떨어질까봐 얼마나 그 낙하산을 굳게 그냥 붙잡고 탔는지 호스를 한 바퀴 돌고 돌아와서 착지를 하였는데 어깨와 팔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막 몸에 경련이 생겼어요. 아마 떨어져 죽을 것 같아가지고 그 낙하산을 얼마나 세게 붙잡았는지 막 이 팔과 이 어깨가 다 아프더라고요. 근데 내려와서 다른 사람 타는 거 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어떻게 타냐면 그냥 손을 펼쳐놓고는 얼마나 재밌게 타는지 몰라요. 너무나 행복해 보였습니다. 아니, 나는 두려워 떨며 아프게 탔는데 저 사람은 왜 저렇게 즐겁고 행복하게 타는 것일까?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나는 낙하산을 붙잡고 탔는데 그 사람은 낙하산에 몸을 맡기고 탄 거였어요. 우리는 지금 치열하게 붙잡고만 살았던 우리네 삶을 이 멈춤의 시간에 뒤돌아봐야 합니다. 아무도 하나님은 이런 기회를 우리에게 코로나19를 통해 선물하시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깊이 깨달아야 합니다. 내가 붙잡은 것 놓고 하나님의 손길에 붙잡혀 살도록 다시 한번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맡기는 것이 제대로 인생을 사는 길임을 야곱을 통해 깨우쳐야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한 걱정과 근심의 줄
미래에 대한 걱정과 근심의 줄 여러분 내가 붙잡고 있지 말고 그건 놓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다시 맡겨드립시다. 이 시련과 역경의 시간을 거쳐 우리는 더욱 아름답고 성숙한 존재로 거듭나게 될 줄 믿습니다.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욥의 고백입니다. 이 욥의 고백이 이 시련의 시기에 저와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여러분들 모두의 고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멈춤의 시간을 갖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아버지 하나님, 오늘 야곱을 통해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그동안 정신없이 붙잡고만 살아왔다면 이제 그 붙잡은 거 내려놓고 하나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삶이 아버지 하나님이여 다시 한번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지길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행복은, 참된 인생의 기쁨은, 그리고 참된 믿음은 내가 붙잡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건 내려놓고 주님께 붙잡혀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 은혜가 우리 안에 있어 주님의 그 은혜와 능력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 나가 아버지 하나님의 이 시련의 시간을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잘 아버지 하나님의 단련되어서 정금 같은 신앙, 정금 같은 믿음으로 거듭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성북교회 성도들 모두를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붙잡아 주실 것을 간절히 믿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390장 예수가 거느리시니 같이 찬양합니다. 예수가 거느리시니 즐겁고 평안하구나. 주야의 자고 깨는 것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때때로 괴로움 당하며 때때로 기쁨 누리네. 풍파 중에 지키시고 평안히 인도하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내 주의 손을 붙잡고 천국에 올라가겠네. 괴로우나 즐거우나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거느리시네. 이 세상 이별할 때에 마귀의 권세 이기네. 천국에 가는 그 길도 예수가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주날 항상 돌보시고 날 친히 거느리시네. 아멘. 다시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이 어려운 시기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갈 힘을 주셔서 또 한 주간을 보내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붙잡아 주셔사오니 감사를 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한 여러 가지 삶의 어려움과 불편함 속에서도 믿음으로 살게 해주셔서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북교회 성도들 다시 한번 주님 앞에 온전히 맡겨드리오니 우리 성도들을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셔서 이 어려운 시기에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멋지게 승리해 살아가며 이 어려운 삶을 잘 견뎌나가며 이겨나가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지혜와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건강을 지켜주시고 마음을 지켜주셔서 흔들리지 않는 우리 성도들 되길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계약이 연기되어 답답한 생활을 하고 있는 우리의 가정의 아이들, 학생들, 청년들 하나님 저들의 마음도 몸도 영혼도 지켜주셔서 건강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경제가 참으로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이 어려운 경제 상황에 환경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을 지켜주셔서 잘 인내하고 이겨내며 궁극적으로 형통케 하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영광의 삶을 살도록 하나님 지켜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이 사순절 아버지 하나님이여 희생을 통해서만이 참된 구원의 열매가 있음을 보여주신 주님의 그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며 우리 어려운 시기에 우리는 무엇을 위하여 희생할 것인가, 또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우리가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왔는가, 무엇을 희생하며 살아왔는가 깨닫게 도와주시옵고 다시 한번 더욱더 진리 앞에 바로 서는 저의 삶이 회복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멈춤의 시간에 우리의 삶을 뒤돌아보게 하시고 오늘 야곱에게 주셨던 통해서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우리의 마음에 새기며 주님께 더욱 온전히 붙잡혀 살아가는 저의 삶이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은총이 거룩한 주일에 영상 예배를 드리며 귀한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다시 한번 붙잡고 사는 삶을 내려놓고 주님께 전적으로 붙잡혀 살아가는 은혜의 삶을 소망하는 성북교회 신실한 주의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성도들이 사랑하는 가족과 이웃들 위해 지구촌 구석구석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 땅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 위해, 그리고 4월에는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기를 소망하는 이 땅의 모든 성도들 위해 영원히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